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긴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주시지 아니었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림 없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가치의 전환이 너무 빠른데 그에 더불어서 인터넷의 발달로 또 이 통신의 발달로 누구나 이 휴대폰으로 세상을 공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변화가 너무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치가 조금만 인정받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 깜짝할 새에 그것이 곧 삶을 살아가는 정답인 양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그 흐름에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므낫세는 잘 나가는 아합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시대 가운데 그 흐름에 편승하여 시대를 따라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한 자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은 그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며 다니는 사람은요, 그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파도 가운데 그냥 몸을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를 챙기지 않고 배를 타지 않습니다. 모터가 없는 배에 몸을 싣고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여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 바로 그렇게 흔들림 없이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8살에 왕이 되었지만 방향이 정확했습니다. 2절 말씀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이나 므낫세를 보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흔들림이 없었다. 자기가 정한 길에 의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자신의 방향을 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자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인해 깨닫게 된 유다에 남은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애를 쓰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2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회개하며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말씀에 대한 므낫세의 반응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므낫세에게도 말씀은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던 므낫세에게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으로 정해져 있었던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들려왔지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혁시켜 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삶의 지침이 되고 내 삶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밝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탑승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많아지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 말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네, 꼭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진심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요, 드러난 말씀 앞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한 자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 말씀 허락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옷을 찢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하며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앞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 하시는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내 안에 쌓여왔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 찢어지는 고통 가지고 벗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지난 나의 모든 더러운 인생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물론 인도하심의 은혜도 있지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 안에 내가 제거하지 못했던 것들 다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여서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반응하는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시면서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태어난 요시야였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과 상관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내가 너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너를 그 가운데 분별하여 기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뒤틀려 있다 생각되어질 정도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분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뭐 하나 바르고 선한 것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정답은요, 흘러가는 시대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변해왔지만 그럼에도 결코 변하지 않았던 유일한 그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삶을 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비추어진 말씀 앞에 마음을 찢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삶은 말씀으로 변혁되어 갈 것이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여 이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어 새기며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찢어 발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혁되어져 갈 때에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내가 너를 기억하여 분별하겠다, 내가 너에게는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 흔들리고 이 뒤틀리고 이 악한 뿐인 세상 가운데 나는 너를 기억하겠다. 오늘 요시야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나아갈 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찢어 우리의 삶이 변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둘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일 있을 바자회와 또 주일 있을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